지난 일주일 전인가요? 그러면 알파고하고 커제 구단하고 대국을 했었죠. 지난해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랑 5번 기를 했습니다. 근데 1번, 2번 지고 세 번째 한 번 이겼죠. 그랬는데 아마도 그것이 인류가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한 번의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커제 구단이요, 세 번 연거푸 지고 나서 작년에는 이세돌 구단이 질 때 큰 소리 쳤잖아요. 그걸 왜 지느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더욱더 이 기능이 강화된 알파고에 힘없이 무너지고 나서 라커룸에 돌아와가지고 펑펑 눈물을 쏟는 이 커제 구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이제 스스로 연산하고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전쟁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전쟁 무기 가운데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피와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하는 그런 로봇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택배 영역까지도 이미 드론이 차지하고 있고요. 은행에도 이제는 그렇죠. 은행 이제 인원 뽑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양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점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우리나라 실업률의 일부에 이미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은 그런 취업률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커제 구단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막연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 가운데 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아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무거운 공기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 청년들,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그런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고별 설교라, farewell discourse,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고별 설교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은 체포되고 십자가 형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권을 이제 쟁취할 것을 기대를 했던 그 제자들로서는 끔찍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런 제자들이 당할 충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 보시면은 장차 제자들에게 닥칠 상황을 주님께서는요 그대로 소개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체포될 것이고, 너희 중에 일부는 순교를 당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죽인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데 꼭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너 죽을 거다, 너 잡혀갈 거다, 너 지금 감옥에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서로 그런 일을 당하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때때로 실패가 있고 어둠이 있고 회사는 부도건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비율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도 걸리게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일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든지 잘 돼서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달리지 않고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송아지가 없고, 또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지, 뭐든지 다 잘 되는 복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도무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도무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보니까 새옹지마처럼 도리어 그때 그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던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한두 번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인가, 제자들은 지금 큰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관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보관, 예수님의 신의 한 수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신의 한 수는 다름 아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중요한 계시를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볼게자 볼시자잖아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추구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데 뭐 동쪽으로 가가지고 뭐 누구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99%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신약 성경까지 있으니까 좀 더 폭넓고 이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지식도 부족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축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님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뭐와 함께라는 그런 뜻이고,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 보조를 같이 하다는 뜻이에요. 함께 걷는 자예요.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러요.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능력이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기도원에서 부흥사들이 그랬죠. 막 장풍을 발사하듯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막 받았던 그런, 저도 그 속에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성령님은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성령님은 어떤 인플루언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인간이 마음대로 불러내고 조종하는 그런 에너지나 어떤 신통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 멘토가 무력한 멘토가 아니라 또 다행히도 능력 있는 멘토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주고 또 풍성히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또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는 항상 좋은 멘토들이 있었어요. 뭐 부모가 멘토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은 또 학교의 선생님이 멘토가 된 경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가 멘토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의 멘토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멘토로 모셨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좋은 인생의
멘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멘토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대지로 은혜를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성령님이 대신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창조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시점에서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물도 내버리고 배도 내버리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내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직 성령을 지금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참여할 수 있고 이제 교회 교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요, 중동의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장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런 방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뭐를 봤습니까? 방언만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불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도 봐서 아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기록이지만 그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볼 때는 성령께서 행동하신 것을 기록하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어진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어요. 성령이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소통할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본래처럼 회복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떠나갔던 성령님이 다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제거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실력으로는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전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쳤던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자들의 그 진심의 헌신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그 순간의 고백이 저는 허풍의 고백이요 잘못된 거짓말로 그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 상황을 볼 때. 그렇지만은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하고 따로따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아직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걱정했던 제자들이 성령님 받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그에게 임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그때 그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낮에 성전 안에서 체포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나옵니다. 매를 맞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를 맞게 된 것을 감격스러워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역시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순수하고 또 악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심령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정말 누가 말하는 것처럼 가봐야 알지.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 믿을래 아니면 알라를 믿을래 하면서 칼을 들이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겠다고 장렬하게 순교할 것인지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가봐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럴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가봐야 알아요. 정말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은요 알파고처럼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성을 다 빼곡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취약함, 우리의 성향, 우리의 내적인 그런 어지러움과 부족함을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과 대결할 때 그 전략을 모르고 그 술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커제가 그랬던 것처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제 살아낼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제게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병행 구절인데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좋은 것에 해당하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님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바로 세워지기까지는요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릴까? 생각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밀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소유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소유권을 다 내주지 못해요. 주님 그냥 마루까지만 오세요. 주님 현관까지만 오세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내 집을 송두리째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 요 안방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훈련도 받고 하다가 안방까지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신만이 보물을 숨겨두고 있는 그 벽장만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드리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경계선을 이제 치고서 더 이상 거기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요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 삶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실 길을 열어놓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님의 사역은요, 이 세 가지를 책망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책망하다라고 하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vict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convict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책망한다고 말을 우리가 자칫 꾸짖는다는 말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는다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는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원어의 뜻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요, 죄를 깨닫게 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확신케 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또 밝히 드러내다, 그리고 뭐 유죄를 선언하다, 이런 단어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작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도 자꾸 성령께서 크게 스피커로 자꾸 말씀하시는, 스피커폰, 그죠? 자꾸 말을 안 되네요. 스피커폰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우리 양심에 왕왕 불어 넣어줘. 너 그거 죄진 거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잘못 말한 거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주 그야말로 라우들리, 큰 소리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먼저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죄는요, 인간이 저지르는 어떤 악덕과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는 그냥 양심의 책망만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이 친절하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까지 해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바가 있어요. 1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 중에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하고 옳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던 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던 죄,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4대 성인쯤으로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십자가가 뭐를 의미하는지 다 알아요.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었지만은 그 말을 믿고 빛으로 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저 지금 사는 대로 적당히 세상과 죄와 버무려 사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소속되어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인생 뭐 있나요? 소주 한잔 하는 거지 이래요. 인생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소주 한 잔 하는 거지. 그러면 세상의 시름을 털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얽매여 사는 것보다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그 부분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예고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직설적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이건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유명한 랍비도 아니고 유명한 율법 선생도 아니고 지금 아직도 어부의 비린내가 펄펄 풍기는 이 갈릴리 촌사람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이처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어느 날 죄가 깨달아지는데요, 내가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는데 찬송이 절로 터져나고요, 내가 그날 모든 찬송가를 다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복음성가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뭐 400몇 번까지 그냥 다 해도 몇 시간 동안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그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멀쩡한 사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이렇게 벌써 원수 삼자고 막 달려들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요, 여기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시고는 친절하게도 설명까지 해주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라고 생각했어요. 또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돌을 던지고 돌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름 내 방식대로 옳게 사는데 왜 나를 심판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덤벼들잖아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품 안에 어느 정도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 도덕적 종교적 의의는 그저 우리의 내면에 그 더러운 죄를 대충 가려놓은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그 내면의 죄를 단죄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분출되는 그런 것은 각종 죄악과 교만과 위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의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던 의, 곧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내가 덧입을 의는 오직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그 길, 예수님만이 내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깨달았습니까? 예수님만 의로우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사역은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설을 11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죠.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입증하신 사건들을 차례로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 급속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던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3절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사도행전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며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감히 이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올 수 없는 이런 심판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성령과 주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해요. 우리도 세속적인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그냥 동화되고 버리고 마는 이런 교회의 경건이 없는 모습.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물을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나도 질세라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 이제 일부를 이제 숨기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땅 판값 전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아내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아니, 삽비라 이 아내도 네, 전부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영원히 떠나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교회에 찬물이 불어닥쳤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땅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니냐? 땅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일부러 두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너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내가 속인 것은 지금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달리 말하면 사탄이 아무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준다 할지라도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사탄과 그에 속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동기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 골육 친척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골육 친척들, 가족들, 형제자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경각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한숨을 돌리셔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숨 돌리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리둥절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무슨 분위기나 어떤 영향력이나 성령을 무슨 꿈이나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것으로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렇지만은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0.1%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위장한 그런 기적과 신비라는 방법에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받아들이시면서 평생의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시리라 그랬으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작은 내적인 변화, 또 우리 마음의 소원, 때로는 어떤 성령님의 이제 이 음성들, 그런 것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항상 질서가 있고 누가 봐도 아름답게 정렬되어 있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좋은 멘토들이 있지만은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의 멘토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